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 사도행전 강의 59번째 1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베타하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평생에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우리 예수님이죠. 성경책에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산을 넘는 자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산을 넘는 자들이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세 사람이 처음에 출발할 때 마가 요한이 1절에서 더 되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산이 엄청나게 높은 산이랬죠. 그 산이 평균적으로 3,000m다. 우리나라 한라산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그런 산을 넘어갈 때에 이 산을 넘는 자들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산을 넘고 성도들도 산을 넘어요. 근데 그 높은 산을 넘어갈 때에 모든 산을 똑같이 넘어가는데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산을 넘어가는데 입시의 산도 있고 취업의 산도 있고 이 세상에 산들은 무척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입시 시험을 칩니다. 세상 사람도 입시 시험 치고 이 교회 성도들 입시 시험을 쳐요. 그럼 그 산이란 입시란 산을 넘어갈 때 어떤 모습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이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이 동행하는 세상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참 아름답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외모를 보고 전부 다 아름답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을 듣고 산을 넘기 위해서요? 복음 들으러 나오죠. 기쁜 소식. 오늘 말씀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속에 복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거예요. 입시의 산도 넘어야 되고 취업의 산도 넘어야 되고 결혼이라는 산도 넘어야 되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올 때는 기쁜 소식을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 들고 가정이라는 산도 넘어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산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 항상 복음 들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1차 선교에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요.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게 되면 1차 선교에는 마가 요한이 포기했지만은 2차, 3차에는 누가 갑니까? 누가 23차일까요? 마가가 빠지고 누가 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누가가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누가가 아니고 마가가 계속 1차, 2차, 3차 갔다면, 포기하지 않고 갔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썼을 거예요? 누가가 쓰지 않고 마가가 썼을 거예요. 왜?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죠.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갔다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겠죠. 포기하게 되면,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걸 뛰어넘게 되면 거기는 누가가 쓴 기록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 들고 가는 성도들 가정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증거될 때 거기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들고 가다가 포기해버리면 거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직장 가는데 복음 들고 오늘 말씀도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힘들다, 뭐 세상과 이 말씀과 세상에 안 맞다 포기하는 순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산들 전부 똑같이 넘어가는데 그 산들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전한 이런 복음 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고 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지난 읽어봤는데 이 두 절 말씀은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랬는데 지금 이상하게 수요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동행하는 사람들 말씀을 많이 들어요. 새벽에도 그렇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동행하는 사람들 말씀 수요일날이요. 누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들려받았죠? 에녹처럼.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려받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도 똑같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저 수요일날 노아도 똑같이 의인이고 똑같이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 에녹과 노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노아는 술 취하고 이 아담은 사람이고 심판 후에 노아가 또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생육하고 본성을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똑같이 주셨고 또 전부 다 물로 심판하고 첫 번째 노아한테도 생육하고 본성을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뭐냐면 첫 번째 사람도 실패하고 두 번째 사람도 실패했어요. 생육하고 본성을 땅에 충만한 것은 육적인 것만 전부 다 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런데 이 아담은 넘어진 것이 누구를 통해서 넘어져? 외부의 세력 사단에 의해서 넘어졌고, 노아는 스스로 뭘 마시고 술 취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나를 넘어뜨려서 사단이 대신 사람을 속여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아담의 시험을 지금도 우리 받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첫사람이 됐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그 술에 마시고 그 자녀들에게 저주를 베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외부의 미혹에 넘어지거나 아니 내 스스로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술 마시고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외부의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고 내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산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언제까지? 120년 노아 방주 지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창세기 6장 9장까지가 전부 다 노아의 얘기인데 그 96절. 그런데 술 취한 이후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살고 죽었더라. 왜? 끝까지 동행해야 되는데 끝까지 동행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직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과 기록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 듣고 나서 더 퇴보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에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오늘 12제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12제자는 동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12제자가 아닌 바울이 동행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뵙다고 밤비리아에 있는 보가야인이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여기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줄을 쳐보세요. 리더자가 누굴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리더자 바울이죠. 우리 세대에는 전부 다 이 서태지와 아이들 다 압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을 누가 리더자예요?
아이들이 아니죠. 첫째지가 리더지.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럼 리더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 깨닫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리더자가 바울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였습니까? 잘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전부 다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동행하는 사람들의 리더자는 누굴까요? 이걸 잘 따라가야 돼요. 리더자가 누구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느냐?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리더자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실 때는 거기 성령의 역사가 되는데, 리더자가 아닌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거기는 분리가 되죠. 나눔이 일어나죠.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문제가 당이 막 나눠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거기는 리더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 1절 13절 말씀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냈을 때 여기서 리더자는 바울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의 리더자가 누구냐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보세요. 11장 22절 앞에 11장 22절 누가 리더자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거기에서 지도자는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왜 보냈느냐? 25절 말씀 보시죠. 25절 11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보냈다. 안디옥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교회 목회자는 바나바예요. 그 도와달라고 지금 사울을 지금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목회자예요. 바나바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30절 말씀 보실래요? 계속해서 바나바가 사울 앞에 나와요.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 보냈다. 누가 여기서는 리더자예요? 바나바와 사울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보게 되면 이상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리더자인데 지금까지 리더자가 바나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13장 12절 말씀도 13장 1절 2절 13장 1절 2절 1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들이 마나엘과 및 마지막에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저 밑에 사람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가 바나바가 리더자였는데 이상하게 사울이 바울이 지금 리더자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 선교지를 떠날 때에 지금까지 리더자가 바나바였는데 이 선교를 떠난 순간 성령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두 사람을 세웠어요. 두 사람이 바나바 바울인데 바나바가 지금까지는 리더자였는데 바뀌었어요. 선교지를 할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이름도 없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같이 가는데 그러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한 교회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 목회자는 바나바였는데 그 목회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섬깁시다 해가지고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선교지를 떠날 때 성령이 수업 받아가지고 선교지를 떠났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리더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게 가능할까요? 한국 교회 목사님이 있고 저 밑에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항상 목사님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선교지를 떠날 때 바뀌어버렸어요.
리더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가능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나 되는 힘써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바나바는요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리더자를 세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안 되면 세상 방법으로 선택하겠지만은 일반 회사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가 밖에 나가든지 아니면 대표가 몸으로 주관하게 다 하지.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기 리더자일지라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리더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자 될 수 있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이 교회 목회자하고 선교지 선교사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과정이 여기에요. 바나바는 어디에 리더자고요? 안디옥 교회. 거기서 세움 받아가지고 선교사로는 누가 리더자라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사역이 틀리죠. 제가 여기서 목회자를 있다면 선교지로 나갈 때는 장로님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시 말합니다. 제가 이 찬양 사역자 오다니까 지금 기타 치고 찬양을 불렀어요. 저한테 맡겨진 사역은 찬양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할 때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역사고. 그런데 희정 집사님 찬양 사역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희정 집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찬양 사역자니까. 거기 제가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거긴 제가 담당이 아니니까. 그러니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리더자가 바뀌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나바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동행하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동행하는 사람 중에 그 내적인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나바가 목회 지도자가 목회하는 목사님이 사울한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지 수긍이 바울이 성교지를 가는데 바울이 목사님이 바나바한테 목사님 이거 해주시죠 저거 해주시죠. 교만하면 네가 나한테 왜 명의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런데 겸손하니까 바울이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바나바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겸손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씀 앞에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찾아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이 막 드러나느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계속해서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되죠. 다 같이 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머리를 들여. 자 누가요? 다 서로 누가요? 오늘 바나바나 바울이나 리더자가 바뀔지라도 겸손하게 되면 상대방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으로 오늘 교회 하나님은 교만한 대로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내 경험, 내 판단,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져. 재미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또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요? 겸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서로 겸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야 내가 리더다 바나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겸손한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바나바를 섬길 수 있고 자기도 또 섬길 수 있고 겸손한 모습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겸손이 나타납니다.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고요. 배우고요. 그렇죠. 교만하면 말 안 들어요. 내가 리더자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 리더자가 바뀌었는데 바울이 엄청난 겸손한 사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다 같이 또 그 다음에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너무 겸손한 거예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로 안 됐으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매일 판단해야 돼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헛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듣고 복음 들고 사는 자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말씀이 듣고 내 마음속에 새겨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게 되면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설교여행을 할 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40에 하나 태장 3번을 맞고 강도의 위협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이게 전부 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값없이 다르게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교만하면 은혜 안 받아요. 사람들 관계 속에도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말을 듣습니다. 교만하면 상대방 말 안 듣습니다. 상대방은 내 말 들으라고 강요를 하죠.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겸손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막 울박지르지 않고 이거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님은 겸손하게 되면 자녀들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겸손은 듣고 은혜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학교 가면 스승의 은혜라. 왜?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죠. 듣지 않게 되면요 은혜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 동행하는 사람들 오늘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여기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것. 야, 바나바가 먼저 되니까 지금 바나바가 뒤에 갔구나. 바울이 또 뒤에 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보니까 서로 겸손한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겸손해야지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 그리고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동행이다. 오늘 여기서 밖에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없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부터.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세워서 가다 보니까 말씀과 동행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동행하는 사람들 무엇이냐?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으로 동행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릴까요? 우리를 죽일까요? 오늘 이제 날씨가 더워서 여기까지 말씀 듣고 갔을게요. 잘 들어봐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10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동행할 때에 말씀만 있으면 그들이 죽을까요? 말씀이 있어서 살아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할 때는 말씀이 가야지만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꿈보다도 예리하여 흥과 영감의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에 생각할 것을 감찰한다. 할렐루야. 제가 놀란 것이요, 우리 동생이 지금 무릎 수술을 했어요. 인대가 찢어졌다고 해요. 찢어졌고 여기 뼈가 상해가지고 한쪽 뼈를 잘라가지고 밑에다 연결시키는 그런 수술을 해가지고 어저께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참 목사가 평이지만 목사가 근데 이제 기도 좀 하잖아요. 이제 네 수술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지금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 손으로 하고 기도하고 얘가 믿음이 있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뭐라는지 끝나고 나서 형아 기도 받고 나는데 아픈 게 사라졌다. 이게 나를 기쁘게 하려고 했을까? 아니면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믿을까요?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 한 자체가 기도 받고 나서 났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통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도 받고 나서 그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저한테 끝나고 태어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기로 그 가까운 게 그래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겸손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행할 때마다 말씀 저는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니까 아까 이제 여기 호치민으로 들어간 금요일날 수요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 가게 됐다고 인사가 왔는데 호치민으로 언제 목사님 안 오세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집회하다가 호치민 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하는 이유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 역사가 알겠지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따라 같이 막 기도했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말씀 붙들고 기도해줬거든요. 하나님께서 호치민에 가서 보고 있으시는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말씀이 거기 가면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 듣고 이 말씀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때문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참 좋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 5가지가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두렵다, 슬프다, 뭐 근심, 걱정 뭐 이런 것이 막 나와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 옆에 왔어요. 근데 이들이 어둠이 있다고 예수님이 못 알아봐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때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어때요?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때요? 말씀 들리든 말든 내 마음이 근심 걱정. 말씀은 사람 운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경처럼 믿어진다니까요. 교만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오늘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무엇한 사람이냐?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한번 봅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말씀.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지금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2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금 그들이 근심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저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 5절 말씀 보세요. 근심이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인데 어째 살아있는 죽이지 않았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24절 그 내용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계실 때 너희가 길가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며 두 사람이 뭐예요? 슬퍼요. 얼굴빛이 오늘 슬퍼.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슬퍼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둠이 있으니까 예수를 볼 수 없죠. 근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얼굴이 슬프니까. 37절 말씀입니다.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어에서 나왔는데 자 어떻게 해요? 놀랍고 무서워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이 떠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근심, 두려움, 놀람, 무서움, 얼굴빛, 슬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와도 몰라요.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24장 32절 말씀 보실래요? 24장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말씀의 역사가 그 속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들고 사는 사람들 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함께할 때 무엇을 함께했느냐? 말씀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4장 나가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줄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할렐루야. 오늘 저기 우리 예수 사랑교회 생각 그들이 여러분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 사랑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뜨겁습니까? 이들이 발걸음이 지금 세상으로 나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전체가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그대로입니다. 말씀하면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내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 이런 얼굴빛이 어둡고 무서움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전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 듣고 풀어줄 때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니 뒤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시 가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말씀 전하는 것이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산업운동의 말씀 여러분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듣거든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전달받는 상대방이 듣거든요. 이것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입니다. 오늘 호치민 가는 권사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부흥된다는 게 있어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항상 말씀 위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참고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열매 이것은 뭐냐면 말씀 위에 성령이 나타났을 때 그걸 믿음 생활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풀어내는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얘기를 자꾸만 해도 안 돼요. 우리가 발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벽의 말씀이 너무 저는 기분이 좋은 것이 뭐냐면 이제 어제 우리나라 이제 협상 테이블에 썼잖아요. 관세 그 협상 테이블에 썼잖아요. 그런데 협상에 관한 내용 말씀이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어요. 네? 솔로몬이 최고의 이 전성기를 누릴 때 수바 여왕이 최고 많은 물질을 들고 돈 거는 걸 갖고 돌아와요. 그걸 가지고 세계 무역을 합니다.
그는 모든 세계 왕들을 전부 다 무역을 해가지고 그 당대 최고 세상의 그런 자기한테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이 나라 지금 하는 이 세계에 이런 똑같은 내용을 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관세가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다른 나라 왕들하고 이게 서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지혜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모든 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온 거 가지고 솔로몬이 잡아놓은 것이 뭐냐, 백성들이 20년 동안 성경을 주면 그들에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 배채 오는데 가득 차요. 이제 오늘 말씀대로 내일 새벽에 말씀에는 여인이 첩이 300명이고 아내가 700명이요. 왜 그런데 써요? 자기가 이 세계 만방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금이란 걸 다 거다, 자기 수품도 금이고 뭐이 팔걸이도 금이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완전 타락을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계 세상이 지금 관세 때문에 전체가 힘들어지는데 이 관세를 어디서 풀어내야 되냐? 성경 말씀에서 풀어내는 여러분들에게 주고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어제 관세에 관련해서 오늘 세계에 나는 이거 풀어낼 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답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뭐 관세 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왜? 말씀에서 해답을 하고 이 말씀은요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뜨겁게 해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예루살렘 달려가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돼서 가정도 일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까 불렀던 주님이 내게 다가온 후에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말씀 안 해주는데 오늘 또 왜 또 말씀하셔 주시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부모님을 자꾸만 자녀들하고 말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은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은혜 받지 않으면 받아치죠. 겸손하게 되면 또 받아요. 주님이 내게 다가온 후에 그 사랑을 알게 됐지요. 나의 마음에 가르쳐 준 것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멀리 떠나온 후에 그리움을 알게 됐지요. 기다려주고 날 품어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순 없어.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주님이 곁에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는 가장 좋은 날이었어요. 이 말씀 오늘 무엇을 들었죠? 우리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함께 동행할 때에 무엇을 갖고 갈 것이냐? 말씀 갖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운동력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오면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나한테 말씀이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위에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서 사랑과 희락과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가. 에녹 같은 사람,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는 그 말씀의 역사, 오늘 우리가 에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을 받고 주님 전에 와서 우리 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 내가 알지만 그거 비밀하면서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얻으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랍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으로 자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열매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고 나타나는 증거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더위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더위 속에 세상 것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감사, 찬송, 영광, 정비,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염려, 걱정, 의심,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찾아올 터인데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전에 나왔으면 말씀을 듣고 이 예루살렘 성문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 들으면서 있는 일꾼에서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죄사함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꾼에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은 바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일꾼에서로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실 많이 어려운 뜨겁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사로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으로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 두 사람을 세우셔서 1차 성교여행을 떠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성령에 이끌림받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바나바가 지도자였고 성교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이 지도자였고,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 입장이 바뀌어 있지만은 이것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온 성도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치유의 역사로 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그렇게 함께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확신 속에 감사, 찬송 올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시는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영원히 살아서 감사, 찬송 올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은 뜨겁지만 그 마음속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 돌리는데 모이기 힘쓰는 일꾼들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동행합시다. 네, 오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